시작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이 어떤 책이고 그리고 마가복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시작을 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이렇게 순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가리켜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공관복음. 같을 공자에 바라볼 관자, 관점이 같다는 겁니다. 같은 걸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죠. 뭘 보고 있는가? 마태도 예수님 보고 있고 마가도 예수님 보고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도 예수님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 요한복음은 완전히 다른 또 성격이기 때문에 공관복음에서 조금 제외가 되고 사복음서라고 얘기할 때는 요한복음도 들어가지만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마태, 마가, 누가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긴 보는데 이게 또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정면에서 저를 보고 있고 만약 여기에 누군가가 있다면 저를 옆에서 보겠죠. 제 뒤에 있다면 저의 뒤를 또 보겠죠. 마찬가지로 마태, 마가, 누가도 똑같은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이게 다 다릅니다. 이 마태가 바라보는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강조가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에서 강조가 돼요. 여러분 산상설교, 산상수훈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의 설교가 통으로 들어가 있는 복음서는 마태복음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 마태에 의한 복음이죠. 마태복음을 쓸 때 특별히 예수님의 티칭, 예수님이 뭘 말씀을 하셨나, 무슨 가르침을 주셨나 여기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 종말에 대한 이야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은 어떨까? 누가복음은 똑같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누가복음의 특징은 그것이 시간 순대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다는 것이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낸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자,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쓸 때 이미 예수님에 대한 여러 문헌들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여러 예수님에 대한 문헌들이 있었고 그런데 이것이 시간 순대로 배열되지 않으니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를 나눌 때에 이것을 차례대로 편집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지금 이 복음서를 쓴다라고 지금 서두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지만 누가는 연대기적으로 시간 순대로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 있죠. 자,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 누가는 예수님의 사건에 대한 시간적인 순서가 초점이라고 한다면 마가는 같은 공관인데 같이 예수님 바라보는 건데 뭐가 특별히 강조되어 있냐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doing, 예수님의 행하심, 예수님이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떤 미니스트리를 했는지, 어떤 사역들을 했는지 여기에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쭉 보시겠지만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분량이 작아요. 분량이 작으니까 내용도 별거 없겠구나. 천만의 말씀. 분량은 작지만 어느 복음서보다도 내용이 굉장히 알찹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았습니다만은 이 마가복음 1장 안에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이 1장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압축되어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꺼번에 집어넣어놓은,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굉장히 잘 읽힙니다. 왜냐하면 지루할 틈이 없어요. 술술술 읽힙니다. 가독력이 좋으신 분들은 카페에 앉아서 1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조금 더디다 2시간이면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의 이 문장의 문학적인 특징이랄까요? 곧, 즉시 막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헬라어로 유데오스라고 하는 건데 이게 40회 이상 나오니까 굉장히 내용이 스피드 있게 전개가 됩니다. 쑥쑥 이렇게 넘어가요. 그런 또 마가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일컬어 누군가는 행동의 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가복음 안에 이 기사와 이적 기사들, 기사와 이적, 표적, 기적들 이게 19건이 나옵니다. 이 다른 복음서보다 월등히 많아요. 요한복음은 딱 7개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19개가 기록이 되어 있으니 굉장히 예수님의 어떤 행하심,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느냐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많이 말을 하려고 하는 그런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누군가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많이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많이 주셨는지 궁금해한다. 그러면 어떤 복음서를 추천해 드리면 좋을까요? 자, 설교 다시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많이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많이 주셨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라면, 마태복음을 좀 싸납게 얘기하지 마시고, 마태복음을 추천해 드리면 좋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 순서대로, 차례대로 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다. 그러면 어떤 책을 추천해 드리면 좋아요? 누가복음을 추천해 드리면 좋겠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많이 하셨는지, 특별히 예수님의 굉장히 그 기적적인 이야기들, 아주 신비한 이야기들, 이런 데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어떤 책을 추천해 드리면 좋을까요? 마가복음을 추천해 드리면 좋습니다. 자, 마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마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그러니까 누가 썼냐고요? 누가 썼어요.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할 수가 있었을까요? 마가는 예수님이 제자가 아닌데, 사도가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다양한 사역들을 했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가 마가에게 이야기를 해준 거겠죠. 마가 개인의 문학적인 상상력으로 쓴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 개인의 어떤 문학적인 상상력으로 이 책을 썼다가는 이 정경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마가는 제자가 아님에도 예수님에 대한 이런 정밀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알게 됐고 그래서 이 복음서를 쓰게 되었을까요? 바로 베드로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또 다른 별명이 있죠. 베드로복음이라 그래요. 베드로복음. 자, 마가하고 베드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쓴 편지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베드로가 당시에 이 핍박을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막 흩어져 도망을 갔습니다.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게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입니다. 이때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할 때쯤에 이제 안부를 묻는 장면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자, 마가를 베드로가 뭐라고 부르고 있죠? 내 아들. 이게 보통 관계가 아닌 겁니다. 지금 베드로하고 마가는 이게 보통 관계가 아닌 거예요. 베드로가 마가는 나의 뭐다? 나의 아들 같다. 나의 아들 같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교부들이 쓴 문헌에 의하면 이 마가는 베드로의 개인 통역사였다는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파피아스, 이레니우스 이런 교부들의 문헌에 기록에 이 마가는 베드로를 수행하는, 베드로 옆에 있으면서 베드로를 수행하는 개인 통역사, 번역가였다. 이런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베드로는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람어에는 능통해요. 자기가 쓰는 말이니까. 그런데 헬라어, 라틴어는 로마 사람들이 쓰는 말. 몰라요.
근데 마가는 헬라어도 잘하고 라틴어도 잘하고, 그러니 이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그런 말들을 통역을 해줬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에 보면 이 아람어, 베드로가 썼을 이 아람어를 이 라틴어로 번역을 해준 대목이 많이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7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이런 표현이요. 보아너게는 아람어입니다. 곧, 그리고 나서 보아너게를 번역을 해주죠. 뭐라고? 우레의 아들이란 뜻이라고 굳이 번역을 해줍니다. 만일에 이 마가복음을 받는 수신자가 유대인이라면 그냥 보아너게라고 주님이 이름을 붙이셨다, 별명을 붙였다라고 설명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마가복음을 받고 있는 수신자는 유대인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번역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보아너게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또 하나가 있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요. 이때 예수님이 이 죽은 딸, 시신이 누워있는 방에 들어가서 이 딸에게 명령을 하죠.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이때 이 달리다쿰은 아람어입니다. 달리다쿰이라고 했다.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했다 라고 끝내면 되는데 이걸 또 번역을 해줍니다. 달리다쿰, 이를 번역하면 뭐예요? 소녀야 일어나라란 뜻이다 라고 또 번역을 해줍니다. 이 말은 지금 마가복음을 받고 있는 수신자가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해주는 대목들입니다. 렙돈, 과부가 드린 렙돈, 이것을 마가복음에서는 고드란트로 바꿔요. 고드란트는 로마 화폐단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은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쓴 거구나. 그도 그럴 것이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 바울도 순교했고요. 베드로도 순교했고요. 로마에는 네로 황제가 대화제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성도들을 극심하게 핍박할 때입니다. 이때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이 벌벌벌 떨고 있는 이때 이 마가가 복음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서 그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믿음으로 잘 견뎌내라고 격려해 주고 세워주기 위해서 쓴 복음서가 바로 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아람어를 굳이 라틴어로 계속 번역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아람어밖에 할 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람어밖에 할 줄 모르는 베드로를 이방 선교로 부르십니다. 언제 불렀나? 사도행전 10장에 불러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베드로가 욥바라고 하는 지역에 무두장이었던 시몬의 집에 잠깐 머뭅니다. 무두장이라는 말은 피협공, 가죽을 만드는, 그래서 동물의 시신을 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정한 곳이죠. 베드로가 거기 같이 있었어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옥상에 올라갑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열립니다. 환상이 열리는데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게 내려오는 거예요. 보자기를 풀어보니까 온갖 부정한 짐승, 여기서 부정한 짐승이라 하면 율법의 기준에 의하여 너희는 먹지 말라라고 했던 그런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먹어라. 베드로가 말하죠. 저는 주께서 부정하다 하신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먹어라. 못 먹습니다. 먹어라. 못 먹습니다. 3번 그 환상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다시 보자기에 싸서 올라가죠.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도대체 이게 뭔 뜻이지? 왜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지? 의문을 갖습니다. 그때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하인 둘을 보내요. 그리고 이 둘이 이 욥바에 있는 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이 시몬의 집에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말해요. 베드로 사도 모시러 왔다고. 베드로 사도 모시러. 그러자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라 그럽니다. 이방인들하고 같이 가라 그래요. 그래서 그 하인들에게 이끌려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죠.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고넬료가 이미 모든 일가 친지를 집에 다 불러 모아놨어. 그리고는 무슨 말씀을 하든 우리가 듣겠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설교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해버리죠. 성령이 임하자 고넬료의 집에 있던 이 로마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충격을 받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구나. 외모로 보지 않는구나. 그 다음에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깨달음 다음에 베드로는 이방인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은 어떤 나라가 됐든 어떤 민족이 됐든 하나님을 믿으면 다 성령 주시는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걸 딱 깨달았도다. 그 다음부터 이제 베드로가 이방 선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아람어밖에 할 줄 모르는 베드로가 무슨 수로 이방인 선교를 합니까? 하지만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이날 이후 이제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갈라디아서 같은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도 먹어요. 그러면 아람어밖에 할 줄 모르는 베드로가 무슨 수로 이방인들과 어울렸겠는가? 누군가가 베드로 사도 옆에서 라틴어로 혹은 헬라 말로 자꾸 번역을 해주지 않았겠는가?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 마가 요한. 마가 요한. 바로 이 마가 요한이 베드로 사도를 옆에서 수행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필요할 때마다 말들을 다 번역해주고 통역해주고 번역만 해줬겠어요? 베드로가 내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마가와 무척 가까웠다는 이야기고 마가에게 수시로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럴 때마다 마가는 그걸 쪽지처럼 다 적어놓고 나중에는 이걸 하나로 묶어서 복음서를 만들 필요성이 느껴져서 복음서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마가에 의한 복음이다 해가지고 마가복음을 편집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정말로 마가가 베드로 사도에 의하여서 이 복음서를 썼다라고 생각할 만한 근거가 있느냐? 마가가 베드로 사도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어서 정말로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를 들어서 썼다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있느냐? 예,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베드로가 얘기해 주지 않았다면 몰랐을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자, 방금 전에 여러분이 보셨지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야이로 회당장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이 딸의 시신이 누워있는 방에 들어가서 달리다 쿰 하면서 이 소녀를 이렇게 세워요. 요 얘기를 마가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마가는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바로 그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들려줬기 때문에 마가가 알아서 적었겠죠. 또 하나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 우리가 이제 변화산이라고 그러고요. 원래 지명은 다볼산으로 오늘날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형이 되시죠. 천사와 같이 흰 옷을 입고 모세와 엘리야와 서로 대화하고 이 장면이 너무 좋아서 베드로가 여기가 천국이니까 여기가 천국처럼 좋으니까 여기다 초막 짓고 살자고. 요 얘기를 마가가 어떻게 알죠? 마가는 변화산에 올라간 적이 없는데 베드로가 자기의 이야기를 들려줬기 때문에 마가가 기록을 했겠죠.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열매가 없으니까. 다음 날 아침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돼버렸죠? 다 말라버립니다. 자, 마태복음은요. 이 무화과 나무가 메말라버린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거로 나와요. 제자들이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왜 메말랐습니까?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누가 그랬다 그래요? 베드로가 직접 질문한 거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마가는 베드로의 얘기를 개인적으로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제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베드로가 질문한 것으로 딱 적고 있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전해준 복음을 받아 적었다고 예상할 수 있는 다른 대목들이 또 등장합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좋아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셔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거다. 그러면서 막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마가복음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만 약간 달라집니다. 자,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질문을 해요. 자, 마가복음 8장 29절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 마태복음에서는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바요나 시모나. 그래서 주님이 좋아하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막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마가에서는 그 내용이 쑥 빠집니다. 그리고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라고 말한 거로 넘어가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베드로가 마가에게 본인이 예수님과 나눴던 그 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받았던 칭찬을 굳이 이야기하기가, 나 그때 주님께 칭찬받았다 이런 얘기하기가, 그래서 그 얘기를 싹 빼고 내가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래서 내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했고요. 마가복음 1장 1절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하는 복음이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주는 그리스도이심을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자, 마가복음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베드로의 실패, 그리고 제자들의 실패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산 밑에서는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 물에 넘어지고 불에 넘어지고 귀신 들려가지고요, 아들이. 그래서 이 아들을 이제 가운데로 몰아넣고 제자들이 소위 축기 사역이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대적을 해보지만 이 귀신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산 밑에서 내려와서 그 광경을 보더니 제자들에게 그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 그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을까요? 자, 마가복음 9장 1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사실 마태 마가가 비슷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이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요. 그리고는 질문합니다.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9절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은 제자들이 이 축기 사역을 할 때 뭘 안 했다는 얘기예요. 기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마가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이런 얘기. 이게 마태 마가 또 다른 사건이 나오는데 풍랑,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죠. 그러자 제자들이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요. 그리고는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도 마가도 똑같아요.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때 마태에서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다 그래요. 근데 마가복음은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심하게 문책을 받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 내가 너희를 언제까지 참으리요. 기도하지 않고 이 사역을 하다니. 막 이런 것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십니다. 또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고난을 당할 거다. 고난을 당할 거다.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에게 내가 고문을 당할 거다. 내가 죽임을 당할 거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순한 예고라 그래요. 순한 예고. 마태, 마가, 누가 다 해요. 그런데 똑같은 순한 예고인데 마태, 마가, 누가가 약간 달라집니다. 마태에서는요. 예수님이 이제 순한 예고를 합니다. 내가 이제 이번에 올라가면 나 고난 당할 거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근심해요. 걱정해요. 어떡하지?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막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누가복음에서는 자, 똑같이 예수님이 이제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 말을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 말을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그냥 못 알아들었다, 몰랐다 이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저들이 모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러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르고 싶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이것이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자들이 몰랐던 거다라고 약간 제자들을 두둔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로 갑니다. 마태에서는 똑같은 순환 예고를 듣고 근심하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변호한다면 마가복음에서는 아예 제자들이 몰랐다. 아예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8장, 9장, 10장 3번이나 나와요. 그럴 때마다 제자들은 다 몰랐다. 뭐 근심했다라든지 감춰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이런 표현이 1절 나오지 않고 제자들은 아예 몰랐다. 자, 마가복음 9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뭘까? 자, 하나 더요. 마가복음 9장 31절 32절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순한 예고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믿음이 아예 없다고, 적은 게 아니라 너희는 믿음이 없다고, 내가 너희를 언제까지 참을 거냐고,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가지 기도하지 않는다고 아주 그냥 호되게 뭐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한 예고로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이것을 도무지 알 수 없는 아주 무식한 사람들로 그렇게 아예 표현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의 실패, 제자들의 실패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마가복음에는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본인의 실패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 본인의 실패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오직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아주 독특한 문장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만찬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기도하러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제자들도 함께 갔죠. 이때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감람산으로 갈 때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배 혼이불을 두른 채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가시는 감람산으로 가다가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죠. 예수님이 잡혀서 예수님이 잡히시는 걸 보니까 이 청년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혼이불을 버려두고 나체로 도망을 쳤다. 이 얘기는 마태에도 누가에도 요한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한 청년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대목이 이제 궁금해지죠. 이 51절 앞에 50절에는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제자들 중에 한 명일까? 그런데 이 한 청년이 두르고 있었던 이불의 소재가 뭐였다 그래요? 배 혼이불이라고. 이것이 헬라어로 신돈, 영어로는 린넨입니다. 린넨. 우리가 그 아울렛 매장 가면 린넨 소재의 셔츠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싸요, 비싸요? 예, 비싸요. 지금도 비싼데 그때 당시에 린넨 소재의 이불, 이것은 아무나 덮고 있는 이불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마가복음을 썼을 때 이 한 청년을 묘사할 때 배 혼이불을 그냥 등장시킨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꽤 부유한 청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넌지시 암시하기 위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 혼이불을 두르고 있다가 이제 위기 상황이 오니까 예수님이 사로잡히시고 잡혀가시고 막 이런 걸 보니까 이제 무서워서 이걸 버려두고 도망을 갔다. 이것은 12제자는 절대 아니고요. 바로 마가 본인의 이야기를 기록한 거죠. 본인이 잘한 이야기, 본인이 괜찮은 이야기, 본인이 칭찬받을 만한 이야기 적을 수 있죠. 본인의 복음서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싹 빼고 본인이 예수님이 사로잡히던 밤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 쫓아가다가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내가 이걸 버려두고 내가 도망갔다. 나 그런 사람이다. 자신의 실패를 그대로 얘기합니다. 마가의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성경에. 이 마가의 집이 꽤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다락방이 있죠.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 정도 모였다고 그래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꽤 큰 다락방입니다. 성지 순례를 가시게 되면 이 마가의 다락방을 코스로 지나가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 가시면 120명이 아닙니다. 약 한 500명은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오신 사람들이 서로 이 마가의 다락방 보겠다고 그냥 개미처럼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볼 때는 한 500명 이상은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그렇게 넓은 공간에 이런 다락방이 있었다. 예루살렘 도시가 당시에 1세기 때 상부 도시가 있고 하부 도시가 있어요. 상부 도시는 부자들, 하부 도시는 가난한 사람들. 마가 요한의 집은 상부 도시에 있었죠. 부자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다락방을 가지고 있는. 배 혼이불을 둘렀다. 아, 그가 부자였구나.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배 혼이불을 둘렀던 이 한 청년은 누굴까? 바로 마가 요한. 본인의 이야기겠죠. 자, 마가의 실패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가는 어머니가 마리아였고요. 마가에게는 삼촌이 한 명 있는데 그 이름도 유명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이 바나바는 사울을 바울되게 했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이 바나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바나바의 생질 마가, 생질이라는 말은 조카란 얘기입니다. 바나바의 조카가 바로 이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할 때 이 요한이 함께 동행합니다. 삼촌, 저도 갈래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과 요한이 함께 전도 여행을 하는데 이게 전도 여행 일정이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잘 소화하고 가다가 이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 요한이 더 이상은 힘들겠다. 왜냐하면 그 다음 코스가 갈라디아로 해서 위쪽 북쪽으로 해서 산악지대로 가야 돼요. 그 힘든 코스를 상상하니까 이 마가 요한이 난 거기는 못 가겠다. 부유한 집에서 자란 도련님이기 때문에 나 더 이상은 못 하겠다. 그래서 밤빌리아 버가에서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럼 예루살렘으로 그냥 돌아갔다라고만 기술되면 모르겠는데 그 앞에 그들을 떠났다. 바나바와 사울을 떠났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가가 개인적으로 이탈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전도여행 일정이 중간에 돌아가 버린 겁니다.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바나바가 다시 사울과 함께 2차 전도여행을 합니다. 이때 요한이 또 다시 손을 듭니다. 저도 갈래요. 이번에는 저 끝까지 같이 할게요. 믿어주세요. 마가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이 바울은 나 못 데려간다 자네. 난 자네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못 데려간다. 바나바는 데려가자. 자기 조카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좀 데려가자.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은 헤어집니다. 자, 마가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버리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은 우리 손에 없어요. 마가는 그 이후에 바울 서신에 곧잘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바울이 마가를 뭐라고 하고 있는지를 좀 보시죠. 방금 전에 여러분이 읽었던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시면 가로 열고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그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 전달의 일을 누가 맡았다는 얘기예요? 마가가 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가에게 그 편지를 주고 마가가 골로새로 가서 그 교회에 편지를 전달하는 일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빌레몬서 1장에 보면 24절, 이제 거의 빌레몬서가 끝나는 무렵에 안부를 이야기할 때 동역자, 자신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요. 그때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이름, 나의 동역자 그러면서 첫 번째로 나오는 이름이 뭐예요? 마가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쓴 서신 중에 제일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를 쓰고 이제 바울은 순교를 하는데 마지막 서신에 보면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디모데후서 보고 있는데 이 바울이 이 마가를 뭐라고 불러요? 자, 한번 디모데후서 4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까는 마가하고는 같이 안 가겠다고 그랬던 바울입니다. 마가하고는 같이 사역 안 하겠다고 했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의 동역자가 되어 있고 어느 순간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하고 이제는 마가가 너무 보고 싶고 마가가 그립고 마가랑 같이 있고 싶고 이제 마가가 바뀐 거죠. 뭐가 마가를 이렇게 바꿨을까? 뭐가 마가를 이렇게 확 달라지게 했을까? 한때는 나 마가를 같이 일 안 하겠다고 했던 마가였는데 부담스러운 마가였는데 이제는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이제는 나의 동역자라고 이제는 그의 글을 믿고 편지를 맡기잖아요. 마가가 뒤집어질 수 있었던 마가가 변할 수 있었던 그 중간에 바로 베드로 사도와의 만남이 있었을 거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를 만나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마가 안에 변화가 시작됐을 거다. 마가복음은 굉장히 솔직한 책입니다. 제자들의 실패도 가감없이 돌려서 얘기하지 않고 믿음이 적다 이런 표현보다는 믿음이 없다, 기도도 안 한다 이런 표현들을 아주 가감없이 씁니다. 베드로의 실패, 마가의 실패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들의 실패가 실패 얘기로만 끝난다면 복음이 아니죠. 분명히 제자들의 실패, 제자들의 부끄러운 모습, 제자들의 낯뜨거운 모습도 이야기하지만 마가복음이 끝나는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마가복음 16장 20절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데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이야기해줘요. 자,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분명히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고 언제까지 너희를 참을 수 있겠냐 막 했던 제자들이었는데 이 제자들이 마지막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 자, 같이 보시죠.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바뀌었어요. 제자들이 이제는 나가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로 증인으로 그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베드로 한때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마가 한때 실패했습니다. 도망가 버렸어요. 같이 못 있겠다고 개인 행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고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예수의 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되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 몰라요. 우리도 얼마나 자주 실패하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적을 때가 있고 아예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기도 안 하고 했다가 민망해지는 경우도 한두 번이 아니고 우리도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실패가 절대 실패로 끝이 아니라 마침내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우리의 실패를 넘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고, 우리는 멈출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단코 멈추지 않고, 우리는 부끄러워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게 영광스럽게 우리를 그렇게 바꿔가시고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시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열심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이 마가복음이 기록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돼요. 자, 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지나간 8년 동안 우리는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다윗을 만났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예수님의 그림자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한계가 있어요. 다윗도 죄가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온전히 구현해내지는 못해요. 그러나 마가복음은 더 이상 그림자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마가복음은 아예 예수님에 대한 원색적인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이렇게 하실 거라고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울처럼 선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나는 복음서입니다. 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답답하게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선명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더 피부로 와닿도록 경험하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마가복음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 마가복음 속에서 내가 점점 변화되는 은혜, 마가복음 속에서 내가 점점 달라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어쩌면 이 마가복음을 수신하고 있는 로마 네로 시대의 성도들처럼 내 삶이 너무나 척박하고 내 삶이 너무나 곤고하고 정말 숨 쉴 틈 없이 너무 막혀 있다 할지라도 이 마가복음 속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접하고 들으면서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숨쉬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꿈을 꾸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무너졌던 소망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마가복음을 통해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 한번